구원 받았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많은 스포츠 운동 경기 중에는 아마추어와 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로 야구가 지금 폭염 속에서도 월요일을 빼놓고는 계속해서 그 경기가 있는데, 이 프로 팀들 아마추어의 실력을 가름해서 그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상당한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즉 실력 이꼬르 돈이에요. 그래서 아주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축구선수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은 연봉이 200억입니다. 하루에 7천만 원씩 벌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강민호 선수가 금년도 최고 연봉자인데 4년 동안 75억, 1년에 18억 7,500만 원, 하루에 약 5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수입만 해도 대단한데 하루에 500만 원씩을 벌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 선수들은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몸값이 매년마다 그 실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는 바둑 세계에도 있어서 아마추어와 프로 기사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바둑에는 1단부터 프로가 9단까지 있는데, 1단은 뭐라고 그러느냐, 졸렬함의 수순을 지킨다 해서 수졸이라고 1단을 부른대요. 1단을 수졸. 그런데 최고수의 고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입신했다. 그러더니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줄 알았더니 프로 바둑 세계에서도 입신이라는 칭호가 붙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나 바둑계 거장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몸값을 자랑하는데, 적어도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몸값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요? 저는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움받은 저희들, 그러나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선택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부름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실력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 경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적어도 우리 신앙의 프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프로도 저 1단이 아니라 최고의 20인 자리에 있는 9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와 같은 나의 몸값을, 우리의 신앙 신분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만히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이 교회관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며,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훈, 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앞에 이 묵상을 지냈지만은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희석할 수 없습니다.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부시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모지만은 고향 다 틀립니다. 배움, 남녀노소, 학력, 소유 다 틀리지만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로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서로 친자매 형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소개하며 우리가 같이 합세하여 손을 잡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이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그분께서 그 사로잡힘에서 노임받게 하고 다시 예수 안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 노릇을, 대가를 그의 정체성에 맞는 상응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가 아무리 손가락을 꼽아봐도 내가 은사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그거 은사 없는 거 아는 것만 해도 은사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옛말에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듯이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씩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활용하여 그냥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는 너희들만 혼자 뱉어드리고 너희 혼자의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의무와 책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대가 없이 무조건 먹이고 이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그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부모에게 은혜 갚기를 다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를 성장시키고 정말 양육한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이 71억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사단에게 사로잡힌 데 중에서 노임받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노릇을 톡톡히 하나님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 맞는 우리에게 적합한 합당한 은사를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오직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찬양만 잘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날마다 찬양만 부르고 있어요?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누가 꽃꽂이 할 것입니까? 누가 청소할 것입니까? 누가 밥을 할 것입니까? 누가 김장을 해야 되나요? 누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나요? 누가 교회의 저 교통정리를 내서 차를 잘 배차시킬까요?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크든 작든 다양하게 나만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그 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은사 주심에 감사로 수용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비교하면 비참한 거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성을 가졌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솜씨가 많습니까? 나는 왜 적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니까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자, 집합. 그러더니 5달란트. 이거 왜 주는 것입니까? 넌 2달란트. 왜 나는 3달란트가 적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전권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여행 떠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뭐에 쓰라고, 아무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냐고 길을 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세마자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달려갑니다.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한테 달려갑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게 준 달란트가 5개든 2개든 1개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칭찬과 그의 보상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죠. 우리나라의 삼성의 제품이나 LG 제품은 세계적인 브랜드고 이미 그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들입니다. 세탁기, 그리고 이 TV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장 고가품으로 우수 제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정품으로 그 부품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정확하게 조립될 때 우수 제품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바쁘다는, 어느 누구가 순서에 의해서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부속이 빠지면은 그 전체의 제품의 우수성과 우량 제품이라는 타이틀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의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내가 나사못이 되어서 거기에 조립되어 갈 때 이 교회는 가장 우수한 우량품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은사와 상관이 없어. 나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로 도외시하면서 그것을 도외시하고 관심이 없다면은 이 교회는 불량교회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할 때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약간 더운 듯이 들려요. 더울수록 더 또릿또릿하게 힘있게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5가지가 져 있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런데 이 바울은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 직책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직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사도가 있어요? 김사도, 박사도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있는 듯이 쳐다보는데 없어요. 선지자 있어요? 박선지자, 이선지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나 선지자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존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 말씀을 잘 풀이해서 깨우치도록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들은 직분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를 더불어서 사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참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빌립 전도사, 그 다음에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를 대신해서 성경적인 깊은 해석 속에 그 성도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복음 전도자는 없습니다. 다만 전도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당대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복음 전도자는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상존되어 있는 영구적인 직분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이와 같이 5가지의 직분을 주셨던 이유는 뭐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12절 따라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사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폼 잡고 꼴통 부리고 여러분들의 용심 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뼈가 위골된 상태를 잘 꿰어 맞춰주다, 그 뜻이에요. 누가 뼈가 튕겨져 나왔어요, 잘못해서. 그러면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용맹이 많은 사람도요, 뼈가 일그러지면요, 튕겨지면은 그 힘을 못 써요. 온몸이 컨디션이 나쁘죠. 그런데 뼈를 잘 맞추는 사람이
촥 해서 맞춰주면은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멀쩡한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뼈가 위골되듯이 갑자기 어딘가 모르게 이상 기류가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우고 곤란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뼈를 맞춰주듯이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고 어려운 자 가서 휘발유 붓고 부채질하지 말고 뼈가 위골돼서 고통받는 자를 가서 꿰어 맞춰주면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직분자여야 할 일입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나의 어떤 명예직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요, 일그러진 뼈를 그거를 잘 맞춰줘서 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고 조력하는 자가 우리가 직분자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은 이유는 봉사하게 되어 있는데 봉사자의 자격이 먼저 주어집니다. 먼저 봉사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가 늘 강조하는 믿음의 7단계 한번 첫 번에 뭐지요? 시작! 이 짝 동네는 어떻게 깜깜해?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7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우선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아멘. 따라서 난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그럼 깨달으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서 내가 주의 일을 뭐든지 해도 부작용이 없는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봉사자, 헌신자, 먼저 내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배하는 내가 거듭난 자다. 난 중생받았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남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듭나면요, 절대로 주일범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짓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의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직분까지 주시고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 기장로 교회를 우수한 교회로 우량 교회로 만들게 하여 내 나사못 하나를, 내 역할을 내가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슬그머니 빠져서 나사가 없어서 헐렁헐렁한다든지 하면 그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여러분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는데 봉사자는 첫째적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듭났으면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난 이제 거듭났다, 그거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출발입니다. 그럼부터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참석해야 되고 세미나도 가야 되고 전도훈련도 받아야 되고 각양훈련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맡기면요, 누가 뭐래도 시험 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너같이 그랬다, 나도 화냈었다, 나도 좀 뭔가 모르게 시험 들었었다, 이제는 나가 다 그걸 통과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봉사자로서의 자격, 우리는 거듭남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쓴맛, 단맛,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무치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주고 은사를 다양하게 틀리게 줬지만 직분은 한 가지구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를 허물지 마세요. 여기 세워나가다는 것은 건축하다 그 뜻이에요. 건축하다. 그 뒤에 에베소서 지금 4장을 보는데 2장 볼까요?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그래서 22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자막이 안 나와요. 바로 지금 여러분 4장을 펴고 있는데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집을 짓는 건축자임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퉁이돌, 기초석,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로 간에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집을 한 칸, 두 칸 지어져 나가는 집 짓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하. 휴지 하나 떨어졌네. 내가 일부러 지금 나무로 지은 이 장애인 다니는 길에다가 고무풍선 아이들이 지난번 여름 성경학기 때 끝나고 난 고무풍선을 몇 개 주워다 놨어요. 앞에다가. 누가 주워가나를 봤어요. 저녁에 내가 주워서 치웠어요. 내가 일부러 그래 봤어요. 한번. 이거 누가 이걸 한번 보고서 주워 치울까?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다 빨리 집에 가셔야 돼요. 교육관 각실에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거 하나님의 집을 험는 거예요.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쓰지만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 은사를 줬다,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줬다. 이것은 성도를 세우자.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더 받들자. 교회의 성도를 건축하는 것 마냥 이 교회를 반듯하게 일고 가고 세워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받은 자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하자. 예,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헌신하자. 시작. 예,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분자예요. 직분자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직분의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항상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약한 자를 도와서 저들에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봉사에 작은 거지만 어떤 것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함께 봉사의 헌신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때 내게 직분자로서 내가 은사받은 자로서 이 역할을 다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대예배만 바짝 드리고 아무나 하고는 은사하고 직분하고는 관계없다. 새가족 등록하셔서 신방을 부탁했어요. 한번 교패도 붙여야 되고 신방 갑시다 했더니 가만히 좀 놔두시오. 내가 먼저 본 교회에서 왜 이게 나온지 아시오? 하도 간섭을 해서 간섭 안 받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또 간섭하면 안 되지요. 아이고 겁나더만 겁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상합되어서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의 좋은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고 어떻게 나 혼자의 이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여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작은 부속품으로서의 제 역할 다하고 내게 은사가 크든 작든 간에 귀천이 없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취업을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귀하게 여기시고 늘 감사로 수용하고
늘 충성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근간 40년 어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40년 안팎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급속도로 경제발전이 됐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함께 교회도 건물도 더 아름답게 지어지고 양적인 부흥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려울 때에 함께 재건하며 우리가 국가 경제에 힘쓸 때에 우리가 저 빌리그람 목사님 여의도 그 5.16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면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그때에 모였던 그 열기가 오늘날 그 열매로 맺어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과 발전이 와서 지금까지 이 세계 속에 제2의 선교 대국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가 경제와 더불어 이 한국교회 부흥 속에 과연 내실 있는 부흥도 함께 왔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개인주의와 편리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3D 직종이 생기고요. 힘든 거는 빠지고요. 서로 간의 협력은 애면하고 서로 이권 다툼에 힘쓰고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온유 겸손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1등을 선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스피드를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스피드에 광속도를 내고 있는 그 속도감이 과연 하나님과 적중되고 예수님에 맞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전혀 하나님과 예면한 채 예수님과의 거리가 먼 채로 달려간다면 그건 달릴수록 점점 돌아오기가 먼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자는 얘기에 따라서 예수를 바로 믿자. 수차례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경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이제는 거기서 칩거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등지게 될 그 운명 직전에 한국의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우임문차 갔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서 한경영 목사님 평생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 때문에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이뤘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을 향하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하고 등거리치지 마시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일구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과 지식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새 사람으로. 아멘. 여기 보세요. 머리서부터 가슴까지의 이 거리는 30cm 내지 4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없는 설교와 수없는 교육을 통하여 예수 얘기 듣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수여한 자라고 우리는 소리쳐 날마다 나의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랑을 해왔지만은 머리로 한 신앙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새 사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30년 내지 40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받는 삶이
우리 가슴으로 신속하게 내려와서 새 사람으로서의 정착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버금가는 얼굴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권사답네.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답네. 뭔가 모르게 채취해서 풍기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모습 속에 예수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도 방향이 제일 잘 제시되어야 되고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는 정말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좋은 일과 재미난 일과 우리가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뒤따라가리라. 그러다 보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로 이를 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 지침이 많은 이 더위 속에 우리는 목 놓아 그냥 맹 놓고 못하지 않는 거 아니라 이럴수록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읽으며 주를 향해서 소리쳐 주님 부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강하여 육적인 어려움을 이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지침이 없이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서 건강과 범사에 잘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꼼꼼히 챙겨서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 드린 이 헌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맛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것을 기꺼이 드린 귀한 마음들 저들의 생업을 날마다 축복하사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는 복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더위 속에 더욱더 지침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는 아버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양문자 씨 어디 계세요? 양문자 씨. 예, 우리 전희연 집사님 인도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양문자. 예, 거기 계시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전에 양문자 씨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갔더만 또 오셨네요. 다른 분이. 감사합니다. 예, 박순국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드디어 용기 내서 우리 이미영 성도님 남편이신데
감사합니다. 맨 앞에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서 더욱더 감사해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양문자, 뒤늦게나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현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된 이 믿음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국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복된 가정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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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아주 참 30도를 룩박지른 너무 폭염이 지속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수록 물을 좀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예, 8월 월요 기도회가 10일 날 월요일 날입니다. 다음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기도원을 못 가고 있는데 본당에서 8시에 있습니다. 8시에. 과연 내일 기도원에 가지 아니하고 8시에서 8월 기도회가 몇 명이나 나올는지 좀 힘써서 같이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교구 특송이 있습니다. 예,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가족끼리 모여서 꼬마 아들, 딸한테 기도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시간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가정마다 시간을 달리해서 드리면 됩니다. 예, 장거리 출타할 때는 꼭 교회에다가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멀리 여행 가셨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새벽 기도에 봉사자가 나왔는데 참 귀한 봉사에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순번은 1, 2, 3번은 순서가 되어 있고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제가 날짜별로 명령을 내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들고 적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왜 차가 안 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연락처도 모르니까 주로 전체적인 건 전상기 집사님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하고 잘 다음 주일날은 상세하게 광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되는 전도 세미나 본부가 됐는데 울산, 부산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비를 받지 않고 최고 전도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아시고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여러분 교육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 전도 학교를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 다른 것보다도 전도가 가장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가장 관심사인데 여러분들 많이 좀 여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청년에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어나서 복음성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교구장님들 끝나기면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남녀 교구장님들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복음성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